제가 신학생 때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고 저희는 방학 되면은 뭐 알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성당에 매번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학기 중에 무언가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모님에게서 이제 용돈을 받아다가 썼어요. 근데 그걸 좀 안타깝게 여기셨던 주임 신부님께서 학기에 쓸 용돈들을 주셨거든요. 한 학기에 3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당 입장에서도 꽤 큰 돈이었던 것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본당에 신학생이 저 포함해서 7명 있었어요. 그래서 30만 원씩 하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제 용돈으로 주셨던 거죠. 근데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방학 나오면 방학 때 이제 또 뭔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만 원. 들어갈 때는 또 학교에 들어가서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0만 원. 그러면 한 학기에 용돈으로만 400만 원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30만 원 받는 금액이 굉장히 이제 크게 와닿았었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그 30만 원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학교 안에서도 나름대로 또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러저런 내야 되는 회비들이 있어요. 뭐 반회비도 내야 되고 제가 어디 동아리에 소속돼 있으면 동아리 회비도 또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 그 학교 다닐 때에는 이 신학생들 지구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거기도 또 회비를 내야 되고 또 소공동체 모임이 있으면 거기도 또 회비를 내야 되고 뭐 이러저러한 회비를 내고 나면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좀 아껴 사는 버릇을 보내게 됐는데 30만 원을 들고 들어갔지만 실상은 한 2달, 3달을 지내다 보면 항상 부족하기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한 달에 3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흥청망청 써도 돈이 남을 텐데. 왜 웃으세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20살 초반에 대학생 시절 때 한 달에 30만 원이면은 이제 신학생에게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돈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 대학원쯤 되었을 때, 부제쯤 되었을 때에는 본당에서 받는 용돈도 있지만 이제 교우분들이 뭐 대학원생이고 부제고 하니까 학교 들어가면 쓸 돈도 많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용돈을 조금씩 찔러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쯤 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항상 저의 이제 이 수중에 놓여져 있었죠. 예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3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었던 한 달에 30만 원 그 금액이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근데 그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외출을 잘 안 나갔는데 이제 고학년이 되니 시간도 많고 돈도 있고 그러니 외출을 나가기 시작을 해요. 밖에 나가서 뭐 하나 사 먹고 또 놀다 오고 이러면 그 100만 원이라는 금액도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사제가 되고 나서 딱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되는 보좌신부 때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보좌신부로 살다 보면 또 만나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교사분들,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주로 이제 만나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열이면 9은 얻어먹지만 사람이 또 염치가 또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뻔뻔해져서 그냥 얻어먹는데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이 부재로 또 새 신부로 살던 그 첫 마음 안에 나도 어떻게 맨날 얻어먹냐 사야지 하면서 돈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모이면 한 10명, 15명, 많으면 20명 한 번 밥이며 술값을 계산하면 한 2, 30만 원은 훅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받는 금액이 200만 원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 내 생활비에서 이만큼을 쓰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하면서 쓰다 보면 어느새 또 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임 나와서는 이제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지금은 어떨까요? 항상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재 파견을 다녀왔을 때에 어떤 동기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부재 파견을 나갔는데 주임 신부님이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는데 거기에 큰 전복을 넣어서 먹더라. 그래서 사실은 라면을 먹은 게 아니라 전복이 들어간 라면을 먹었다. 야, 어떻게 라면에 전복을 넣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었던, 그때 당시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교우분들이 뭐 소고기를 한우 2 플러스를 뭐 한 600g을 그냥 2팩을 사다가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배가 부른 나머지 먹기가 싫어져서 이렇게 밀어놓는 경우까지도 오는 경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점차적으로 나의 삶의 윤택함이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소고기를 누가 한번 사준다 그러면 와, 야, 소고기 먹는다 하면서 기뻐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소고기 사준다 그러면 잠깐만요, 스케줄 보고 이날 안 될 것 같은데 다음날 사주시죠, 안 먹어도 돼요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근간에는 익숙함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 안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도 치유해주고 죽은 이들도 일으켜주고 또 나병 환자들도 깨끗하게 해주고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말고 여행 보따리도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고 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복음 내용을 마태오복음에서 전할 때 주제는 원래는 이거예요.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내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 그것마저도 준비할 시간이 아까우니 지금 바로 떠나라, 한 명이라도 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의미인데, 오늘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와닿더라고요.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말라 라는 이야기는, 내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내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니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라는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그 어떤 근거 중에 하나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디다케에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대요. 하루나 이틀을 머물면 예언자로 대우하지만 3일 이상을 머물게 되면 거짓 예언자 취급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이곳에 이제 머물러서 안주하기 시작하면 예언자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익숙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 안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부부가 함께 미사 참여하시는 우리 소공위원장님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집에 가면 또 상황은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익숙함에 속아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한평생 함께하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보였고 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마련해주고 함께 행복했었는지는 잊어버린 채 오늘 당장에 반찬이 이거밖에 안 됐니, 혹은 집이 왜 이렇게 더럽니, 사소한 걸로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감사하고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과의 나와 관계 안에서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 많을 텐데
내가 다른 것들의 시선을 뺏겨서 그 감사함을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